예, 12월 11일, 우리 12월 둘째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관련된 말씀들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 거룩한 백성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본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3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예.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살피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이집트의 노예 신세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 있는 그 역사를 좀 살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죽음의 땅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야 시내산으로 불러 모아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굳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면서 이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약,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으로 나오는 그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들을 살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바른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성도로서 바른 존재의 이유를 알고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더 곳곳에서 진짜 성도다운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또 무슨 사명을 만약에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면 그걸 논의하기에 앞서서 서로가 서로를 바르게 알고 서로의 진심을 알아야 그 무슨 일들이 이제 진행될 때 뭐가 잘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오해가 없고 조금 디테일이 부족해도 바른 방향으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먼저 신뢰가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이런 교회의 어떤 사역과 이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세계 속에 태어난 내가 누구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아는 거. 저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이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자유의를 지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영적인 동행의 그 순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이 가장 우선시되는, 종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는 이것이 우선시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든지 여러분들을 이런 하나님의 진심으로 초대하지 않고 교회 일로 초대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소개반이라는 걸 제일 먼저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마치 지금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초대하는 의미와 같은 그런 연장선에서의 어떤 그런 사역인데요. 뭔가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이 교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가 됐든 간에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의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이유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정체성을 아는 이런 과정이 있었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는 홍해를 건넜으나 교회당 안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겸손히 그 시내산 앞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그런 만남,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런 일들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믿음의 삶을 바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만큼 교회를 다녔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어도, 학교를 다녔어도, 지금 내가 50살이 됐다고 해도 50학년이 된 게 아니라 50살 먹은 1학년을 유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듣고 이제 19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이제 언약을 맺기로 했으니까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중재로 백성들과 직접 만나서 말씀을 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땠냐면 이 백성들이 듣는 건 천둥 소리 같았어요. 으르렁대는 그 천둥에 번개가 번쩍거리고 막 뭐 거기에 나팔 소리도 크게 울리는 것 같고 막 산에 막 연기가 자욱하고 뒤집혀 있는 걸 이런 거 본 거죠. 그러니까 겁에 질린 거예요. 여러분 번개 한번 치는 거 소리 들어보십시오. 움찔하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번쩍거리고 있다니 이게 쉬웠겠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듣다가는 다 죽을 것 같을 정도의 그 두려움이 엄습을 해서 좀 어쩔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임재였고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모아서 만나주시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20장, 10계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10계명이 바로 이곳 시내산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대에 응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언약을 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나온 하나님의 첫 말씀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뭐 애굽의 그 이집트의 도덕률 중에 몇 가지를 발췌해야 돼. 그래서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우리는 여기 본문을 통해 보면 10계명의 기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고 그리고 24장 12절에서 보면 모세에게 이 명령이 담긴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10계명은 지금 돌판으로 기록되기 전에 모세를 중재로 지금 모든 백성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먼저 직접 말씀하셨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지금 구원 그 이후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아래 결단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직접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가치와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까지도 이걸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10계명을 잘 보면 이게 무슨 종교적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서로 신뢰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부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 우리 서로도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더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 되게 하는 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법도와 규례를 잘 보면 그건요 하나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러지 같은 우상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죄악의 시작은요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물이나 자연은요 절대로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근데 자유지를 지닌 인간만이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차서 별의별 죄악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태도를 아시기에 자유지의 중요성을 아시기에 10계명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며 인간들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정말 진정한 이 땅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법도를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10계명인데 자 그래서 10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인데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해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 세 계명을 통해서 이 법을 지키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자기 욕심의 결과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덮이고 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첫 계명부터 세 번째까지의 계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욕심을 따라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 길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첫 대화의 그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격적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기의 수호신으로 만들고 내 욕심대로 행할 수 있는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내는 그런 우상으로 만드는 짓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죄악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욕심대로 추측할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든 법규와 규례의 첫 계명으로 인간과의 첫
이 대화로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설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뭐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not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약속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단지 우상 취급당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처음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의미 있게 깊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 네 번째 계명은 보편적으로 마치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여겨왔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실 모든 계명과 율법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라고 그랬죠.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1계명, 2계명, 3계명에서 분명하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로 보지 않고 단지 숭배해야 될 신, 비위를 맞춰야 되는 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법도와 규례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랑의 편지다라고 보지 않고 이건 종교의 법칙이고 명령이다 이렇게만 보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계명의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안식일조차 하나님은 이걸 인간을 위해 주셨는데 이걸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려서 나중에 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죽인다. 죽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 4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요.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지금 이 시대에는 뭐 강제적인 노동이 없어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일을 하지만 그 당시 그 고대 시대 노예들은요. 이게 휴식이 없어요. 1년 365일 그냥 일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런 이 찌그러진 이 세상의 그 틀들을 깨시는 거예요. 쉴 거를 명령하는 거죠. 왕이나 권력자만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로서도 아시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안식일은 절대 사람을 종속시키는 날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는 날입니다. 쉬게 하는 날.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사람을 종교의 굴레에 얽매이게 하는 날이 돼서는 안 돼요. 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한없이 긍휼한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고 그런 귀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를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대로 기꺼이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되새기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의 경우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회복되는 날이 돼야 되는데 종교적인 일에 그냥 다 치여서 그걸 다 탕진해버리고 오히려 다른 일반적인 날보다 그냥 더 주일이 소진되고 피곤한 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주일 이 교회 예배 안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여러 일들이 이런 온전한 안식의 의미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좀 되돌아보고 주일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안식의 의미를 담아서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주일에 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종교의 일을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그런 일을 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하고 또 적절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날 그걸 시도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은 좀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따로 다뤘고요. 자, 그다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자, 이런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이유는 20절. 그러니까 마라 사건에서도 왜 그 법도와 규제를 주셨던 그 의도가 있었죠. 그 동일한 거예요. 백성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겸손하고 조심하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상태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말을 우리가 보통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무슨 종교적 법칙이 아니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되게 해서 결국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심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장 끝에서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왜곡하지 말고 우상화시키지 말라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각색하고 더 붙이고 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제단을 쌓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각색한 돌 쓰지 마라. 자연 그 모양 그대로 사용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신과 인간의 관계보다 인격적 관계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동행자로서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준,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세상과 교인들이 자꾸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고, 혹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똑같은 일을, 이 경조적인 일을 반복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의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죠.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감각과 그런 인식이 생겨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갈 기준으로 제시되는 이 법도와 규례들이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장에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존재와 말씀하심 앞에서 이제 두려워서 떨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감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뜻 디테일을 좀 전해 듣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장에서 23장까지가 그렇게 이제 십계명을 근거로 보다 디테일한 실제적인 법도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실제적인 사회법이에요. 이 썩어가는 세상과 섞여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빛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법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차분히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고 읽다 보면 좀 궁금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은 먼저 인권과 재산권의 규례에 관련된 겁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남종, 종의, 여종에 관련, 남종, 여종, 종에 관한 규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의 그 역사를 통해 보면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 버렸죠. 사람 위에 사람이 생겼고 사람 아래 사람이 생기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강제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 흘러간 이 역사적 흐름을 역사의 흐름들은 막을 수 없는 물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당신이 만든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종기성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런 거를 이제 규례를 통해 분명한 당신의 뜻을 알리시면서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다른 민족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동물보다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적 풍토 속에서 적어도 한 생명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훨씬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법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란 우리가 좀 생각하는 전쟁 포로와 같은 그런 최악의 상태가 아니라 같은 민족인데 아마도 빈곤으로 인해서 뭐 사업에 실패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이나 가족의 몸조차 감당할 수 없어서 종으로 팔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의 부족함으로 종이 된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조차 짓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의미보다 말 그대로 그냥 회사에 속하던 직원들을 보면 알겠죠. 오늘날 인권이 좋아지면서 그런 고용자들의 어떤 과거 폭정들, 그런 마치 무슨 폭군처럼 막 자기들이 무슨 그 사람들의 무슨 주인인 것처럼 살던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직원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그 좋은 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시대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이런 인권에 대한 중요성과 그 보호를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시나단 언약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이제서야 3,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쯤에 와서야 이런 뭐 인권 보호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12절에 17절은 사형에 해당되는 4가지 죄를 말합니다. 첫째, 타인 살해, 살인, 부모 구타, 유괴, 그리고 부모 저주의 경우입니다. 이 사형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법도와 규례로 주시면서 분명하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에 대비해서 실수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셔서 최대한 사람의 그 생명, 인권이, 이 생명이 쉽게 처리되지 않도록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죠. 실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만일 사형을 시켜야 될 죄인이 생긴다고 하면 최소한도 23명의 재판관들이 하루를 금식한 후에 그 모든 전후좌우 사정 이야기를 듣고 사형을 결정하는데, 그때 23명의 재판관 중에서 최소 13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형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요, 죄악을 방지하기 위한 분명한 대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 질서를 파괴하며 자멸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금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게 인간을 위한, 인간 사회를 위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에서 27절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리고 28절에서 36절까지는 가축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동해보봉법, 한 가지 동, 해를 가하다 할 때 해 그러거든요. 뭐 탈리오 법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거는 좀 벌써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복수나 개인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어떤 행동 지침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법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그것은 첫째, 아무리 화가 나도 남을 해치지는 말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엄한 기준을 세워서 감정적으로 막 격할 때도 그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규제 장치처럼 세워놓는 게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수는요, 복수를 또 불러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럼 이런 악순환에 사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인간 사회 자체가 파멸을 이끌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법에 대해서 누가 물을 때 이걸 해석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쪽 뺨을 때리니까 모세율법에서 똑같이 하는가, 너도 한쪽 뺨 때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레위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법의 의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수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쪽 뺨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법을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근본적 이유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서로 실수하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그것이 행복한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니까 감정적 조절이 안 돼서 이런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둘째, 이제 재판장이 판결할 때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공평하게 처리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법인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는요, 그 가해자나 피해자, 당사자들은요, 공평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세웠어요? 재판관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 그럼 그 재판관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 재판관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기준만을 따라서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법권이 독립적이어야 되는 것은 필수고 그 사법권의 판단 기준은 분명 모든 국민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민주주의 헌법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 법정 이 신이 기준이 모든 판단에 뭐가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법도가. 그래서 공평과 정의는 어느 사회나 그 사회가 정말 같이 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재판정을 봐도 그 공평을 상징하는 저울들이 있죠. 심지어 독재국가 같은 데도 그런 것을 평등, 공평을 상징으로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해보복법은 개인의 복수를 위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먼저는 예방,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공평한 판결을 위해 주어진 지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을 가보면 재산권에 대해서 또 여러 행위 규범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은 절도에 대해서, 5에서 6절은 실수로 인한 배상에 대해서, 7에서 13절은 보관물에 대해서, 14절, 15절은 차용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뭐예요? 서로 인격과 재산을 존중할 수 있도록 어쨌든 어디선가 실수가 생기고 뭐가 모자람이 생길 때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치해 주시는 법의 핵심은요. 문제를 처리할 때 불공평으로 생기게 되는 상호 불신의 결과 그 공동체가 스스로 자멸하고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공평과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인간들이 오랜 역사를 살다 보니까 인간의 삶 속에는 공평과 정의 사회가 구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16절, 17절 혼인빙자, 간음에 관한 규례, 18절에서 20절 무당, 수간, 짐승과 관계 맺는 거, 우상 이런 행위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순결만을 주장하지 않아요. 영적인 순결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순결을 동시에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필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야 뭐 이해하기 위해서 영, 육, 혼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은 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담은 육체를 자기 감정과 욕구대로 사용하다가 결국 영적인 안목에 얻어져서 욕심이 판을 치는 세상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스스로 자멸하고 파괴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분명한 지침을 그래서 이곳에서 주시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27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클론으로 딱딱딱 공장에서 찍혀 나오듯이 찍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태어났을 때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뭐 빨리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린이나 여자, 노약자들은 당연히 청년이나 남자들보다 연약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서로가 함께 돕고자 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질서가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항상 이런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지킬 것을 명하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해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백성들 스스로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공평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에는 재판장과 유사에 관련된 규례. 그러니까 한 공동체 질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사회는 동물의 세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에 대한 인정은 사회가 좀 제대로 존속할 수 있는 틀, 기본 같은 게 되거든요. 엄마, 아버지도 없고, 이것저것 다 그냥 그 구조들, 위에 있는 사람, 위에라는 게 사람보다 사람 위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질서가 없어지면 그건 사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권위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권위에 대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권위들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서야 깨닫는 이런 인권과 여러 가지 이런 권위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에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 29절에서 31절 종교적 의무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왜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온전히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들의 관계에서 법보다 중요한 게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도요. 서로가 신뢰를 잃고 사랑의 마음을 잊으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도와 규례 속에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종교적인 의무도 주셔서 이런 걸 통해서 종교에 얽매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입니다. 23장은 재판과 안식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에서 3절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규례, 4절에서 5절은 원수라도 도와주라는 거,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자멸하게 되기 때문에 법의 공평한 적용과 정의가 참 중요하죠. 지금 당장은 정직하게 사는 게 힘들어도요, 결국 정직과 정의가 이기는 그런 사회 풍토가 되면 사람들은 그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것이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알기 때문에. 그런데 판결에 있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순식간에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에게 먼저 항상 공평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사람을 대해 주시는 거예요.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모두가 귀한 존재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들의 내용을 그래서 잘 살펴보면 가장 큰 중점사항이 바로 앞서 말했듯이 공평, 인권, 정의가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에서부터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 뭘 결정하지 마라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수라는 건 뭐예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욕구와 감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절제시키는 거,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재판에서 막 가난하니까 연약하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다 나쁘고 가난하다고 다 착한 게 아니고 다수가 다 맞고 소수가 틀린 것도 아니고 또한 소수가 다 맞고 다수가 다 틀렸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창조주의 지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 바르고 온전한 기준인 거예요. 기준. 모든 인류들 가운데 그 어느 족속, 어느 열방, 어느 민족이라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세웁니까? 그걸. 이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그 기준을 주실 수 있는 거고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판결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은 특히 뇌물을 받지 말도록 그러니까 편파적이지 않도록 거듭 강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든 이 세계와 열방이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사실 그 어느 사회든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을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과 이방인과 더 나아가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지침을 주세요. 우리는 보통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삶의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오셔서 하는 게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가 선포하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 14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18절에 19절은 재물과 토지 소산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연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쉴 수 있어야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안식일 얘기할 때 이미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그냥 기계처럼 망가질 때까지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에 맞춰 멈춰야 돼요.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요. 밤에는 쉬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방향을 점검하고 다시 생각하고 준비해서 계속 온전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뭐 1년이 하루가 왜 24시간이겠습니까? 2억 4천 시간을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때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을 자꾸 강조하시는 거가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안식의 참된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항상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로 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땅을 비롯한 짐승까지도 그래서 쉴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다 만드셨고요.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걸 절기를 지키게 해서 결국 또 뭐예요? 땅이 쉬게 하고 사람이 쉬게 하고 이런 쉼을 통해서 사람이 뭘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안전함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안식의 개념, 절기의 개념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진심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의도가 담긴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쉼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휴식을 취하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좀 과학으로 얼만큼 우리가 쉬고 얼만큼 해야 되는지 다 말해주고 있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억해라도 아니에요. 그 절기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억할 수 있도록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게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거예요.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결국 풍성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듯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럼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알고 있다. 알고만 있는 거겠습니까? 책임주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법도와 안식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 20절에서 23절 가나안 정복할 때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 백성들은 단지 free from 이집트에서 도망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free to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듯이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배불리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명의 땅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부름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서 사명, 어떤 가치, 어떤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그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이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 서로가 지금 쌍방 언약을 맺으시는 거거든요. 이 언약이 하나님께 불편한 거라고 그랬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맺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숭배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끼리 서로 너희가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행복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을 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금으로 높이 쌓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보여주는 종교적 어떤 제사로 과시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창조한 창조주의 존재를 믿고 피조된 우리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갈 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가 주시는 공평한 사회 질서 이거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살아가는 게 제사장 나라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아주 엄청난 신으로 추앙을 하고 거대한 어마어마한 신전에서 숭배받는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고 함께 살아계심을 알고 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좀 사랑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그 사회에 복이 오고 더불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개인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법도와 윤리를 지켜 살아가면 서로 욕심에 빠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파멸을 걷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수명을 장수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사람들이 왜 빨리 죽었습니까? 전부 전쟁으로 죽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과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법도와 규례는 뭐예요? 첫째,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한 거. 은혜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다 덮어버리는 그런 삶을 무조건 살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분명하고 합당한 배상, 잘못에 대한 대가 지불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누구라도 한 사회 속에서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런 원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 스스로 높은 것은 좀 낮추고 낮은 것은 좀 높이는 그런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자, 둘째는 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사명에 관련된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바로 이 법도와 규례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서의 프리프롬은 있지만 사명을 향한 프리투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이 프리투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땅 가운데서 참 빛된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존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프리투 빛, 프리투 소금, 프리투 중보자, 프리투 증인, 프리투 제사장인 거죠. 또한 영혼을 혼탁하게 해서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을 타파시키는 거. 이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법도와 규례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다들 뭐 재미로 점을 보고 뭐 느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쉽게 타협하고 오염될 수 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금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사탄의 역할을 하는 무당, 점치는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사형 명령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변태적 성행위자에 대한 사형 명령. 오늘날 얼마나 이 사회가 이 변태적 성행위가 진짜인 것처럼 인정받는 사회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사형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분명한 기준을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것들은요. 분명히 그게 방치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류 사회에서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 결국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레위기를 살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그 11장에 보면요. 음식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으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먹으면 너 부정해진다. 건강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단호하게 사형, 죽음을 명한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인간들이 그 선을 넘어설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선을 넘는 것이 오늘날의 풍토 같지만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역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자연 질서를 파괴해서 더 나아가 영적 질서까지 파괴되므로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호한 명령, 사형이라는 극형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법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예요? 당신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질서와 기준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스스로 자멸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금하고 강한 어조로 금하게 하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이런 법들이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 시대에 와서야 그게 조금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나아가서 반드시 우리는 이 하나님이신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더 우리 사회 속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구현해 갈 때
그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 빛된 삶이고 그로 인해 우리 공동체, 우리 전체 인류의 삶이 어떻게 하는 거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다 자세한 법도와 규례의 내용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아주 딱 압축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장에 보면 이제 그런 법도를 알려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자,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백성들과 언약식을 하는데 일단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걸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잊어먹지 않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듣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이 더 오래 간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뜻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대에 무슨 기적과 표적을 자꾸 나타내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기록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참 중요한 거죠. 이것이 기록되고 보존되었기에 우리가 지금 몇천 년 전의 역사를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 나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록들을 잘 활용하셔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언약식을 맺는데 언약식의 방법은 결국 뭐냐? 피로 맺는 피의 언약식이에요. 피로 맺는 언약식이란 뭐냐?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뭐 복사하고 도장 찍고 이게 아니고요. 이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으로 지키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지키지 못할 땐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만큼 중요하다. 이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내산에 나오듯 우리도 이제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 사명의 땅 가나안, 우리의 사명의 땅 삶의 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실제로 이런 믿음의 결단과 목숨을 걸고 하는 이 언약의 순간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지금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어디쯤 와 있는가 좀 잘 보시고요. 그래서 사명의 땅 가나안, 이 보냄을 받은 삶의 각자의 삶의 곳곳에서 뭐 살고 있는 건 좋지만 내가 이 사명의 땅에서 살기 전에 먼저 이 시내산 언약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잘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22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익숙함에 빠져서 정신이 빠진 상태로 살면 안 되고, 익숙한 건 좋으나 이 의도도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삶의 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는 과정이 없었다면 이 출애굽기 여정을 살피면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좀 깨닫고요. 그동안 잘못되고 꼬인 과정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30년 있으면 30살이 돼야 되는데 1학년으로 여전히 꿇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숙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이 친구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시내산 언약이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십계명이 정말 내 삶의 태도가 되고 기준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규례와 법도가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차분히 살펴보시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2022년도 오늘을 빼고 이제 2주가 남았는데 다음 주에는 좀 내용의 분량을 좀 줄여서 18일과 25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이제 출애굽 이 모든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자주 반복해서 읽으시고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도 되새겨보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명한 신앙의 방향과 뜻이 온전히 서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계속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꿈과 계획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기계처럼 맞게 조종되는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들이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고,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타락하고 말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신의 이름으로 강압적인 통치를 그렇게 행하신 것도 아니고요. 처음 당신이 꿈꾸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이들을 부르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처음 꿈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격적 관계로 초대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니 서로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초대된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삶의 목표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기 32장의 백성들과 같이 몸에 밴 습관을 따라서 세상에서 즐기던 장신구들과 우상들과 욕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때를 숨기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다른 가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 이 부르심을 잊지 말고 여러분 각자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의 터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나를 이끌고 또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깨끗이 버리고 이제 주님의 백성다운 삶, 주의 말씀의 가치가 이끄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종처럼 부리지 않고 친구처럼 인격자로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법도와 윤례가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교의 굴레에 씌우기 위한 법도와 규례가 아니라 우리를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창조주의 그런 가이드를 주시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습관과 그 태도들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깨끗이 버리고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어떤 태도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다운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흙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종처럼
그렇게 부리지 않고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법도와 율례가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법도와 규례가 그 법도와 규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도하는 그런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내가 선 그곳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